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과연 정체가 뭔가?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믿음 안에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거냐? 어떤 그릇이냐 또? 내 삶의 태도는 어떻게 꾸며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새해에 좀 생각하고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었던 주제가 뭐냐 하면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다루었던 주제가 뭐냐 하면 나는 사울인가 아니면 다윗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몇 번 정도 설교했는가 찾아봤더니 8번 정도 설교를 했어요. 나는 다윗인가 아니면 사울인가? 오늘도 똑같은 주제가 될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을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사울의 삶이 되지 않고 다윗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결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주 길게 설교를 8번이나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만 살피겠는데요. 첫 번째, 사울은 악령에게 지배받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았죠? 성령에게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다.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이들이 자랄 때 사춘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의 영향력을 받으면 아이들이 비뚤어집니다. 그렇겠죠? 부모가 아무리 안 된다고 그래도 영향력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비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그 친구도 닮아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에게 길을 인도받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성령님께 지배받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해지세요. 가까워지세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적인 조건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관계를 가지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울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는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다. 준수한 사람. 준수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부분에서 훌륭하다 이 뜻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그의 가문도 아주 유력한 가문이었고 그의 키와 그의 모습도 탁월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하나 더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가문에 인격도 훌륭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지고 더구나 이 모습도 준수한 사람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주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울이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실패했다고 사무엘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실패한 왕이다. 그럼 왜 실패했느냐? 그가 권력을 얻자마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떵떵거리며 살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뭘 놓치느냐, 놓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게 사울의 실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을 의지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마 다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큰 환란이 닥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버리면, 예컨대 내가 가다가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를 맞고 이러면 아차 싶어서 돌아올 텐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나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벼락 맞아 죽는 일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울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사울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사울은 여전히 계속해서 40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을 동경한단 말이에요. 나도 사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의 삶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계속해서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 이미 실패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실패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뭘 했냐면은 동쪽으로 가가지고 큰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아주 화려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성공한 겁니까? 신앙 안에서는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초점을 가지고 계속 다윗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다윗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너무너무 깊은 어려움 속에,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무너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지를 다윗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동행했는지 그의 시편을 찾아보면 참 그 은혜가 돼요. 이런 대목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다른 시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식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노래하는 식구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알지 못하는 길, 다윗이 알지 못하는 길을 여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잠시 다룰 텐데 두 가지 주제를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다윗은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가 중요해요. 정말 기도가. 이건 100번 강조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성경 여러 곳을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 가족과 나를 따르는 나와 함께한 가족들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서 정착하면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기가 움직이기 전에 자기가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움직이고 난 다음에 내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그러나 다윗을 보면 항상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뭔가 움직이기 전에 자기에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기 전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태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입니다. 30장 7절 8절.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출타를 했다가 이제 사울에게 막 쫓겨다녔는데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나 얻었어요. 그게 정착을 시켰어요. 자기 가족들을.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가족들을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디 딱 갔다 왔는데 원수 아말렉이 다윗이 사는 시글락 성을 쳐서 불을 질러버리고 모든 처자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처자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처자들이 잡혀가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 가운데 돌을 들어가 다윗을 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극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달려가도 그들을 따라잡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뭘 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에봇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움직이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엄청난 극박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먼저 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정황이에요. 사울은 죽었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수선했습니다. 그렇겠죠? 다윗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쏟아져 있으면 그냥 왕 이스라엘 통일왕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먼저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왜 다윗 되었느냐?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 된 겁니다. 그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 권력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뭘 하느냐면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편 62편 1편을 보면 띄워보실까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번 주 주일 설교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시끄러운 일이 있고 나에게 환난이 닥치고 마치 망할 것 같아도 나는 그때 더욱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려가세요. 물리적인 시간을 좀 늘리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 싫어합니다. 삶이 기도지 뭐 꼭 앉아서 기도해야 되냐? 저는 그런 이야기 싫어요. 신학생들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배가 삶이 예배지. 그러고 뭐 채플 시간에 예배 안 드려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3, 4학년 때 믿음 없을 때 1학년 때 되면은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처럼 합니다. 뜨거워서 들어가잖아요. 2학년 때면 전도사가 돼요. 3학년 때면은 집사쯤 되고 4학년 때쯤 되면 잡사가 돼요.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막 신학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채플도 안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바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가야 돼요. 마음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제가 원래 강조하고자 하는 건 하루에 3번 1분간 간절히 기도하시라. 여러분 1분 기도해도요,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에 몇 번? 이 말을 안 하노. 하루에 몇 번요? 몇 분간요? 1분간. 딱 시간을 정하시고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하루에 3번 1분간 난 기도한다. 1분간. 그때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1분간 기도해도 기도할 게 많아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느헤미야가 그 아소의 왕에게 아랠 때 뭐라 했습니까? 잠시 하늘을 향하여 묵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1분 기도한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1분도 기도 안 하면서 몇 시간씩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 1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 자리를 우리 믿음의 후배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하는 등을 보고 자랐다. 그분들은 맨날 기도해서 내 보면 맨날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채울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내 믿음의 후배들과 내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이 다윗처럼 먼저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그릇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인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장례를 치러줬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넘기셔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두려움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는 일이 있었어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적인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그렇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의 시신을 장사해 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보실까요? 5절 6절. 5절 6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안는 거예요. 참,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왕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장에 넘어가시면 원수 사울이 죽자 다윗이 활노래를 지어가지고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진심으로. 그 이후에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죠. 그를 왕자들이 앉아서 먹는 자리에 앉혀가지고 아들처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릇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떠느냐? 반대요. 그릇이 작아요. 사람은 큰데 그릇이 작아. 사람은 후대도 멀쩡하고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이 그릇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관용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넓은 품을 가진 다윗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런 성품이에요. 시편 103편 8절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이 밴댕이 쏘갈딱지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이게 안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다윗을 본받아서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 다른 사람의 실수까지 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내가 다 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